저는 이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복은 6번째 복입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일부 예배 때 7번째 복이라고 했는데 8복 중에서 6번째 복에 해당되는 복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청결한 자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순수함, 그리고 깨끗함, 또 혼합되지 않음이란 뜻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감정의 정화를 뜻하는 것이죠. 고대 히라빈들이 희곡을 볼 때 감동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은 그때 마음의 상쾌함을 느끼잖아요. 속에 있는 그 채증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카타르시스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요즘 사실 이런 눈물들에 우리는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으며 혹은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또 드라마의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스트레스가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죠. 저는 이것이 이렇게 참 힘든 세상 살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일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6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정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의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그것은 이 도덕적인 어떤 청결이나 윤리적인 청결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그것보다 성경의 용법에 의하면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선에 대비되는 내면의 진실성. IVP 성경 비평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위선에 대비되는 내면의 진실성.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잘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사역하실 때 많이 부딪혔던 그룹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그들과 부딪히셨습니까? 그들의 가르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외식과 위선 때문이에요.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다는 거예요. 이런 마스크 말고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 그게 바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또 위선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인용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매우 위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의 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위선자였던 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사정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바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외면의 고백과 주장에 상응하는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려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인 거예요. 우리의 외면에, 우리의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찬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는 주장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외면의 고백과 주장, 또 외침, 가르침, 가르침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주로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외면의 고백과 주장에 상응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외면적으로 고백하는 바의 내용과 주장하는 바의 내용, 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평가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것, 때는 쉽지 않아요. 인간은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고 이중적이에요. 외면과 내면이 달라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태도,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정직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돼. 가장 말을 많이 하니까, 많이 외치니까 조심해야 돼.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일수록 또 더 조심해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위선입니다. 외식이에요.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속하죠. 나이가 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내면의 그 형편없는 그 태도를 감추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굉장히 능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일수록 이 부분엔 능하지 못해요. 그리고 많이 공부를 안 한 분일수록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감추는데 익숙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하지만 어른들은 거짓말을 할 때 얼굴이 노래진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노래진대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의 부패함을 다 드러내놓고 떠벌리면서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음의 청결은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의 부패함을 감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외면적인 고백과 주장, 그리고 외침에 상응하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보았을 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바리새인이요, 눈먼 서기관이요, 왜 그걸 보지 못합니까? 왜 당신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까? 그 이중적인 모습을 왜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태도와 삶에 대한 부단한 반성과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례, 육신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의 반대는 불결이 아니라 위선인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청결은요, 신약학자 알티 프란스가 정의한 것인데,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알티 프랑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앙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가장 첫 번째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이란 말을 쓰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참 하나님 참 이기적이다. 자신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그토록 굶주려 계신 것일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천부당 만부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굶주려 계셔가지고 그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삶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할 때예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아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게 재물이 아닐까요? 재물에 대한 사랑. 성경은 재물을 죄악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어둡게 한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버금가는 사랑의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상공장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 연약성이 다 남아 있어요. 그 대상들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재물도 좋은 건 아니겠어요? 재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처럼 좋은 도구가 없어요. 재물이 없이 어떻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어요. 재물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취 욕구, 이념, 이성의 매력과 아름다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가치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선한 것들이에요. 다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과 버금가는 사랑의 대상이 되면요, 가치가 하락해요. 요즘 뭐 주가 하락 이런 단어 쓰잖아요. 이게 자연계의 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것들을 하나님과 버금가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 가치가 그 순간 전락해요. 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버금가는 대상,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상숭배 때 보면 막 돌을 이렇게 형상으로 새겨가지고 돌로 형상을 새겨서 거기에 절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돌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가치가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돌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두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되고, 그게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팔복도 그러하지만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N.T.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전 탁월한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즉 여러분, 돌을 닦고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이 청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나의 마음이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통치를 내 마음이 오픈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청결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통치가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모든 악한 영적인 존재들은 여전히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이 새로운 통치가 완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고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마다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영화나 음악, 예수를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의 정화 이상의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씻으심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것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마음의 청결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그의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집에서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마음의 청결한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런 사람들의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면 우린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도 똑바로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우주에는 태양보다 더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 별들이 수억 개가 있어요. 그 모든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안 보여주셔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셔요. 왜요? 그들을 위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느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6번째 감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에게는 오감만 있어요. 하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감각이 있어요. 6번째 감각,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고 느끼는 자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시나요?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느끼면 진짜가 돼요.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긴가민가합니다. 맛보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27편에서 이 지각을 그렇게 소원했던 거 아닙니까?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평생 소원입니다. 다윗은 이 복의 복됨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이지만 이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할 때 뭐 비전을 가지라, 비전을 따라가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청사진으로만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맞아요. 진짜 비전은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비전 오브 갓, 하나님을 보는 것.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비전은 바로 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느끼는 비전. 여러분 다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여러분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겠어요? 그 대상을 더 사랑하겠죠. 더 가까이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게 되고요, 그를 더욱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는 문제만 보였어요. 없는 현실, 뭐가 이렇게 없는 게 많아. 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상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신의 상처만 보입니다. 자신의 문제만 보여요. 옆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화만 내다 가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오브 갓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송이가 없고, 우리 교회에는 송이가 있죠. 박송이 자매님 아주 훌륭하게 방송실에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유심히 그 찬양을 들어보세요. 없는 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이거 제가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 자녀가 들어가지 못했고, 직장에도 취직이 안 되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목회자로서 교회 목회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없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그 찬송을 하게 됐습니까? 그 없는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직분이나 신앙 경륜과 관계없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자각을 가지게 돼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하게 되고 그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박국의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눈이 어두워지면요, 두려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시력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둠을 경험하신 적이 있죠. 칠흑같이 어두운 물리적인 어둠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두렵죠.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어려워지고 둔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재앙이에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보고 있나요? 우리는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곡되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제대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대로 보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큼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하지만 그 말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보면서도 못 봅니다. 보면서도 못 봐요. 세상이 더 위대해 보여요, 하나님보다.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번영과 부여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니 보면서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곡되게 보고 왜곡되게 말합니다. 더욱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진실한 교제로부터 멀어집니다. 너무 쉽게 오해하고 유혹받고 자의적으로 평가합니다. 비전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자신의 소경됨을 인정하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의 청결을 위해 기도합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혀달라고 다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라는 곡이 있죠.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인데 아마 존 뉴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돈밖에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에 파는 거예요. 돈밖에 몰랐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어느 날 그가 폭풍 가운데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그거를 고백한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이 찬양이 원래 이제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지만 제가 좀 직역을 해봤어요. 제가 좀 시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은혜, 얼마나 복된 소리인가. 나 같은 악한 죄인을 구원하셨네. 나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다시 찾았고, 나는 한때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본다네. 내 마음에 당신을 두려워하게 한 것도 당신의 은혜요, 그 두려움을 달래준 것도 당신의 은혜라. 그 은혜로 내가 처음 믿었던 때가 얼마나 귀하던가. 나는 한때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봅니다. 이 고백이, 이 존 뉴턴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305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같이 부르고요. 하박국의 찬송, 또 존 뉴턴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자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1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비전이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나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찬송하게 하옵소서. 존 뉴턴처럼 찬송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가져올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오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무런 가치관의 변화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이 사회를 탓하고,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길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외식, 우리의 위선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고 사랑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23장, 통합 찬송가 213장, 우리 기쁨으로